거지도 죽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셔요.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죽는다고 하면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어디를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거지는 어디를 갔어요? 천국에 간 겁니다. 낙원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부자의 간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여유 있게 모든 것을 가진 채 살게 되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가난한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만들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일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낙타가 반일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낙타가 반일길로 통과할 수 있는 그 낙타가 몇 마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반일기가 있습니다. 낙타가 있습니다. 그 낙타 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낙타들 중에서 반일기를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어느 낙타가 반일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죠? 부자들 큰일 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물질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토끼를 잡으면 저 토끼를 놓치고 저 토끼를 잡으면 이 토끼를 놓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잡는 것이지 하나님도 얻고 물질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의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성공했고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말씀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만 보게 된다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골고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과 부자, 그리고 이 물질에 관한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하나님에게 가고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재물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설명한 구절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면에서 설명한 구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몇몇 구절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을 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며 모든 것을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자냐 가난한 자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구절에서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고 의롭지 못한 자, 악을 행한 자가 지옥에 간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주어진 것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말하자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자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전제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에 갈 수 있고, 거지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지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는가 여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갈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도표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부자라고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에 갈 수 있으며, 가난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 거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천국으로 끝난다면 과연 그 인생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두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정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낙이 없이 살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맨 마지막이 종착역이 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점수는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평상시에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망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공부 잘하는 것처럼 뻐기면서 모든 것이 다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쳐대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그럼 망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내가 잘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 이거 참 몰라서 참 어렵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만점을 맞으면 그 학생은 우등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마지막이 무엇인가?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인가 지옥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가 복되지 못한 인생인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마지막 준비를, 영혼에 대한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유명해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에 많은 관심이 쏠려져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감과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낭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될 것인데, 영원의 마지막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고통과 신음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니다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망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할 것이 아니고, 교만할 것이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저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 영혼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명 계셔요. 그런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신경을 쓰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영혼을 쳐다보지 않고 이 세상에만 매여 살다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정반대로 맨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내가 그냥 거지로 살아도 무방하다,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책임감 없이 살아도 무방하고 나는 오로지 천국만을 바라보며 주님 빨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빨리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게 소망을 둘 것 없고 그저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살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인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탈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땅속에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것을 남겨야 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각 다 달라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신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 갈 그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교만할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겸손하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준비하며 지금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